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공동체 함께 3.18 기도 모임으로 함께 하는데요. 노스 코리아, 넥스트 제너레이션, 노스터 프레이어, 뉴 리바이벌 우리 네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전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광호 전도사님 7년 만에 7년이 지났군요. 그래. 신약생전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주 귀한 또 사역자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3.18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또 귀한 기회가 돼서 감사해요. 노스 코리아에 대한 꿈. 오늘 제목이 열매 맺는 생명나무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김광호 전사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그 열매로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수 도시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게 해서 그 열매 맺는 생명나무를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때 이 당시 초대교회의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그 시대에 살던 예배 공동체에 허락했던 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 하면은 생명하면 열매 맺고 생명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겉을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말과 그 사람이 지나온 흔적과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어도 그 언어적 감각이나 그 신념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 보고 와 살아있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죠. 오늘 제목이 열매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하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나무인지 또 들어도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인지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결단에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제일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다른 기쁨이 있거나 어떤 것들이 이제 내가 만족한 것이 있을 때 희열이 느끼며 그 입에 막 느껴지는 힘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배하고 다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다른 무언가 때문에 희열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살아있다라고 제가 어떻게 살아있으면 될까?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표현해 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내가 희열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고 내가 그것에 내가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그 일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느끼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인도하고 할 때마다 다 그렇게 그냥 계속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이 킹스 배너 예배라고, 우리 저기 핫하우스 저기 서초동에서 1층에서 예배할 때요, 처음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자격도 없는 저에게 설교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설교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렇게 배 아픈 거예요. 이제 긴장. 여러분, 이제 배 아파서 목사님이 지나가서 식이 나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긴장돼서 배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자로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것에 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국가폭력이라는 도미티안 누스 이제 황제 때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그 종교인들에게 종교세를 받아내면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마지막 심판날에 승리하여 결국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은 AD 86년에서 91년 정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때 그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황제는 왜 그렇게 황제가 핍박하고 그랬을까요? 가진 것도 많고 있는 것 다 있는데, 그는 그 배경에 보면 그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평민 출신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자기 형이 어쩌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도 약하고 열등감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통 귀족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이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이 건축도 하고 시민 축제도 하고 군대들이 월급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했던 것이 우상 숭배, 우상화 작업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필요했던 것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인들에게 종교세를 물게 하는, 그 종교세를 물게 하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종교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징세를 거두자 이게 함께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스란히 그들에게도 같이 왔습니다. 유대교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과 또 거기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그 갈등이 막 생긴 것이죠. 유대인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우리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뭐 배교하는 문제도 생기고,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황제 정령제라고 드리는 그 제에서 황제는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황제에게 술을 이렇게 붓고 향을 피우며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시인하는 의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고발하고 핍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우상숭배하는 문제, 종교세를 납부하는 것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이에 그런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 문제죠.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너무 닮아 있는 북한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눈에 막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주체 사상에는, 그 당의 유일 사상 10대 원칙 안에는 그 수령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주체 사상의 근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면 군수상 기념 수상 그 관에 가게 되면 김일성 그 동상이라든가 김일성 거기 가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비교되고, 어쩌면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김일성을 인정해야 되고 나라 체제를 인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하다 잡히면 그렇게 하다 잡히면 재산도 몰수당하고 유배당하고 이렇게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추방되어서 유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종교 예배가 가난하고 고난과 핍박 불러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종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만 해가지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해가지고도 고난과 핍박,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당하고 이렇게 한 상황, 이런 상황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바꿔놓고 또 북한을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북한 탈북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탈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북한에다 돈을 보내줬습니다. 돈을 보내줬는데 그 어머니에게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엄마를 위해서 보내준 선물이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로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그거 다 지고 네가 내 신이야. 돈이 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복음,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 무엇인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를 어둠의 땅에 세웠음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셨습니까? 그럼 그분들만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하고 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 북녘의 형제들과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고 아픔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과 슬픔에 있는 우리 한국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열매 맺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2종류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지파 혹은 12제자 혹은 또 12사역일까요? 12제자입니다. 당연히 12제자가 일어날 거고 12교회, 12지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도시 가운데 열매 맺는 생명나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 말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3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교회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일이 없고 아무것도 그 도성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는 그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일까요? 요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교회로 시인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우린 그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배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기 전에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시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와서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우리 입술로 날마다 찬송과 예배 드리며 그의 능력과 존귀를 고백하며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본문이 말한 12종류의 열매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때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증오와 슬픔과 질투와 분노, 시기, 불순종, 비인격적이고 참지 못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분은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쟁과 공포의 두려움을 만들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맞으며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의 열매가 생명나무처럼 곳곳에 자라고 이제 북한을 향해서 북한을, 이민족을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할 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5절은 우리 안에서 주로 인해 기쁨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말은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데 행동이 독하고 우리 안에 그 빛이 비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이래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할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열이 받는데 축복하라면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북한 탈북민들 보면 북한에서 핍박했던 사람과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그래서 북한에서 평백성으로 핍박받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간부로 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단체를 합니다. 핍박받던 사람들도 단체를 했습니다. 서로 보면 저기 안에서도 전쟁입니다.
내가 손양원이냐? 막 이렇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주선의 교수님이라 명예 교수님께서 장신대 명예 교수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손양원이냐? 내가 왜 널 용서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손양원 목사가 한 것이다라고 주선의 교수님이, 그 어른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울면서 참음하는 것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구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가장 강력한 빛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복음의 빛이 우리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사모한 자들에게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이 예배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리라라고 이런 본문의 말씀에, 이 구절에 저는 이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라고 하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죠. 거기에 어느 교회에 우리 홍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예화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보셨죠? 홍 목사님 뭘 딱 말씀하면 핸드폰에서 딱 꺼내서 그것을 읽습니다. 지금도 그 예화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화 중에 우크라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처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속으로는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 학수하면서 이런 예화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왕은 누구냐? 나는 지금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어떤 길이라도 이 길을 가라라고 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진짜 그 예수 한 분으로 네가 만족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오늘 생명나무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특정 인물의 사명이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단 어디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서 북한을 향한 꿈을 꿉니다. 이 시점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일 것일까요? 여기 카메라 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서 여기다가 열매 맺는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열매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공동체로서의 전환, 열매를 맺는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고, 이 소망의 시간에, 이 날에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시고, 북한을 향해서, 탈북민들을 향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출발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10년 전 더 핫하우스 교회가 한남동 예배 때 기도했던 것이고, 서초동으로 이사와서 열매 맺는 생명나무 교회라고 써붙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5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가만 계시지 왜 꾸역꾸역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까지 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나타내미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또 이 땅에 보엔센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한 그 시간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때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인 것이죠. 열매를 낳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다면 생명나무가 아닐 수도 있죠. 한국의 2022년 9월 기준에 33,834명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18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이 3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봉천동 모녀 아사 사건. 그 이후에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인가요? 강서구의 50대 여성의 고독사. 그들에게 이들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이 아픔의 시간을 갔을까요? 저는 올해 임신 2개월이 됐는데 자매님이 임신 2개월이 돼서 코로나 걸려서 애 때문에 주사를 안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에 또 참가하면서 그 남편분이 울고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 돈을 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저 친구를 살리는 것일까? 저 아이를 살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3월 달에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되기로, 교회로 하기로. 여기 그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국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너 교회 결정 어떻게 생각해? 이제 그냥 되는 대로 대답하고 그 강의하는데 탁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생명나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결정 없죠. 이제 뭐 어디 제가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계산적입니다. 저는 계산이 안 나오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계산됐을 때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지만 그것이 안 보이면 그러나 생명나무 교회 그런다 해서 제가 저희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신다거나 뭐 저의 월급을 주신다거나 무슨 이 집세를 내주신다거나 그런 계산이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뭐 아무 때나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한국에 지금 73개입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탈북민이 교회. 그 중에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가 43개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가 9개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뭐 삐딱거리고 잘못 뭐 이제 이럴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이 시즌에 이 생명나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생명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즌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좀 식사하면서도 나눴는데 이 교회의 비전은 탈북민을 상대로 하는 탈북민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교회이지 탈북민을 위한 교회,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문화가 있고 한국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는 독자적인 교회로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예배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행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예배의 기름 부심, 그 남과 북의 형제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위한 교회가 필요로 하다라고 저는 느끼면서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예배를 살아내고 그 예배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행진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탈북민 교회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형제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적인 하나됨, 그리고 주의 신부된 신실한 신부된 교회가 세워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열매 맺는 생명나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고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도하도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어째 이럴 때는 아멘이 없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붙들고 싶고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증언하는 자가 키워드가 제일 저에게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살아내려면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늘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의 일을 일하심을 보는 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을 믿고 순종하며 지키는 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하고 홍 목사님께서 또 나와서 또 기도인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탈북민 사업 가운데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한반도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생수의 강을 통해 열매 맺는 생명나무를 세워주십시오. 이 교회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